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찰이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소망이 마침내 신앙인다운 삶의 과정을 거쳐서 실상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침내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 앞에 둔 소망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그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 즉 이때 생명은 없어질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입니다. 즉 천국에서는 영생의 삶을, 좋은 날 천국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좋은 날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근본적으로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의 삶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죠. 즉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삶은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이때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늘 살피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즉 그런 의인의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늘 귀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의 반대로 악행하는 삶을 사이에는 주의 낯이 그를 향해 있다. 이때 주의 낯은 원어에 보니까 대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얼굴을 주의 낯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눈에 항상 보호하려고 살피고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로 그들을 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은 어떻게 그를 이루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형제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그들이 현재는 마귀에 속해 있지만 아직 그들의 육신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죠. 그렇게 바울에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는 구약의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너희는 원수도 사랑과 핍박을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패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저 기회를 아직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겉으로는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대적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즉 악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이 악한 말이죠.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그들에서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들에게 긍휼이 하나님의 임하기 있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골탕 물고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많은 실천상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 왜? 그들은 악한 마귀가 세상 잉매로 생각해서 하루하루마다 마귀가 원하는 게 있는데 마귀 원하는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65가지 하지 말 것과 그리고 할 것 246가지. 246은 뭐냐?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을 따지면 246가지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것 246, 그래서 611가지에 달하는 실천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묻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골탕 밀려고 이 611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때 만일 예수님이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리고 좀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린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아직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바로 뭐냐면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으로 생각하면 괴유를 행할 수 있는데 괴유를 행하지 말아라. 괴유는 뭡니까? 에베소 6장처럼 마귀의 괴계. 즉 괴계는 첫 번째가 이중적입니다. 유선적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중적인, 즉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괴율은 아주 치밀합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치밀하게 세워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런 괴율도 세우지 말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괴율을 행하지 말아라. 그럼 그들이 뭐하러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즉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 옳은 거야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그걸 계율로 숨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을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말과 계율을 안 하지 않는 대신에 혀를 금해서 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11절은 선을 행하라.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 통달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을 알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즉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이제 대속의 순간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넘어갈 수 없나요? 십자가에 안 죽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고, 혀는 금에서 악한 말이나 교회를 말하지 않는 대신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까? 그들과 화평을 구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이것은 그들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자에게 주는 8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위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쭉 올라가는데, 7번째 축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최고의 축복인 선지자의 축복, 의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바로 아래 단계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평은 뭘 말하느냐? 첫째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구하라. 즉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그건 바로 뭡니까? 아직도 그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즉 전도함. 그들은 늘 전도의 세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데도 내가 나중에 저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두 번째는 무엇과 화평을 구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람을 핍박하는 데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잘하는 사람 때문에 잘하는 게 무엇이 좋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도 원수도 사랑하고 표현이 기도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히려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 명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거되는 자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즉 뭐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쓰는 의의 변개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삼는 불의의 변개가 되는데, 즉 마귀에게 지금 불의의 변개로 삼는 그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 같지만 알고 보면 그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수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잘 됐다,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과 화평케 하는 것. 인류의 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 밖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인생은 가시밭길 험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주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전히 예수 믿어도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입니다. 발을 찔러요, 돌아다니면. 그런데 에베소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케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그는 부유한 자나 그가 가난한 것은 너희를 그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난을 다 가져가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의 화평하는 것, 그거 뭡니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인내하면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월남전 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파병한 한국군이나 미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총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밀림에 들어가다 보면 베트공들이 대창에다가 극독을 발라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극독을 밟으면 그게 발을 뚫고 들어와서 그 독상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장거라를 만들었는데, 장거라는 이제는 어떤 것도 쇠도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독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에 엉겨 가시가 있지만 믿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극복할 수 있는, 즉 믿음 안에 절망은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없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도 사람과 핍박하는 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화평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본문 베드로서 3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화평을 쫓아라. 이때 쫓아라는 원어에 보니까 귀한 것을 놓칠까 봐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라. 마치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의 비유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값진 보화가 바친 감춘 밭을 보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았다. 또 천국은 어떤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를 샀다. 즉 쫓아간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실을 놓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보물을 찾으러 가듯이 달려가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의 매진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루어 삶으로 궁극적으로 다 영생을 얻고 천국의 좋은 날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